우리가 사권 4장 목회자 선출 3장에서 했다면 4장은 사역자. 어떻게 보면은 사권 3장은 목회자라고 하고 4장은 사역자, 동시에 성직자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 같아요. 성직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또는 직분자. 교회는 어떤 직분자들이 있었나? 그런 후에 이게 부패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역자들이 부패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패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분기점을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정교 유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교 유착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전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4세기부터 교회는 교회적으로 타락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키워드가 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4세기라고 말할 때에 아리오스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회 내의 이 성직자의 이 체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면 아리오스가 장로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장로여서 이 사람이 장로였는데 이단의 사상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오스를 따르기 시작해요. 그것을 지켜보았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장로 이거 참 문제구나 이거.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본래 이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감독은 본래 목회자잖아요. 장로들이 모여 가지고 목회자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해달라 그런 제도였는데 장로와 목회도 실제로는 장로였죠. 다 장로라는 반열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감독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장로들 가운데서 한 명을 감독을 삼아요. 근데 이 장로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아리오스가 이단 사상을 전파하니까 그러면은 다 같은 장로들이니까 감독도 장로들이니까 그 사람을 제재할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감독이라는 사람을 장로보다 우위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계급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단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한 도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도시에도 지금 말했던 아리오스는 알렉산드리아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로마도 있을 것이고 콘스탄티노플도 있을 것이고 알렉산드리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있고 큰 도시들이 있으니까 그 도시에도 장로가 있고 그 중에서 한 명 뽑아서 감독을 삼아놨는데 장로들이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감독이라는 이 직책을 장로와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돼. 그게 무슨 문제냐? 바로 계급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있는데 그 감독들이 모여서 또 이 감독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누가 다스릴 겁니까? 감독이 죄를 범하면. 그래서 대감독을 또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주고. 그리고 또 대감독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총대감독을 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장로, 감독, 대감독, 총대감독.
총대감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5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이게 자꾸 이단들이 생기고 이 감독들이 죄를 자꾸만 짓는 거예요, 이게. 예. 죄를 짓다 보니까 그것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도 만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교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교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황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중세교회사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위에가 이제 결국은 교황이거든요. 교황 위에는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종교회의 운동이 일어나죠. 컨실리어 무브먼트라 이래가지고 컨실리어 무브먼트 이래서 종교회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황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종교회의다. 예, 종교회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아다시피 희생을 당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얀 후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이 이제 그런 시점이니까 얀 후스의 죽음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죠. 또 동시에 얀 후스가 단순히 그냥 순교하고 이 종교회의 운동의 희생양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라비안이라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야누스는 이제 하나의 추앙된 인물로 되어지는데,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컨실리아 무브먼트, 즉 종교회의 운동, 교황을 제거하기 위한 그 운동의 희생양으로서 교황에 반항을 했던 야누스를 이제 화형을 시키는 자, 그런 희생양이 되죠. 아무튼 이런 계통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아리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언제부터 이게 이런 계급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도 장로 가운데 감독이라는 제도는 항상 있어 왔어요. 성경에도 감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왔는데 그것은 장로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냥 감독을 하나 추천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단들이 생기니까 그게 결정차가 된 게 아리오스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계급제도의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성경 좀 우리가 칼빈 선생이 지금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먼저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독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집사에 대한 역할. 그 집사에 보면 우리가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사회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참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참 서브디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치 디콘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게. 저도 교회사를 보면 지금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부집사, 이거는 부감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갖고 있는 직분하고 이렇게 비교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집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수집사 같아요. 안수집사. 근데 부감독하면 재정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섭디콘에서 이제 뽑히는데, 이 사람들은 재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부교역자들 같아요. 부교역자. 그러니까 부목사님, 전임 전도사님, 이제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쪽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세 시대에 보면은
그 유명론을 주장을 했던 아벨라, 피에르 아벨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피에르 아벨라가 그 엘레노르하고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벨라를 이제 제거해 버리잖아요. 거세 버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시에 무슨 직책이었냐면 아치디콘이었어요. 근데 아치디콘이 부감독이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왜 다른 여자하고 아니 자기 제자하고 스캔들을 했는데 그럼 뭐 총각이 그러면 뭐 그 제자하고 뭐 사랑한다고 좀 뭐라 하나요? 그런데 부감독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수도원으로 보내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보았을 때 우리 프로테스탄트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관련을 지으려면 부집사 이렇게 섭디콘 이 부집사 부감독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안수집사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아치비 디콘이라는 것은 부교지다. 여성에 관해서는 직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성 직분은 이제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직분이 있는데 시세라는 것이 있어요. 시세. 우리하고는 전혀 없는 엘롯이라는 그런 엘롯이라고 하는 이 직책인데 이게 지금 같으면 뭐 하냐면 교육 전도사들 막 시중드는 게 앞에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목사님 다 준비된다 하면 예, 목사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마치 학교 같으면 조교 우리 조교들이 그러거든요. 다 준비해 놔야 돼요. 다 준비됐어 하면 예 교수님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 자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잘하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격상시켜요. 이 사람들의 시세. 이 사람을 격상시켜서 이제 너가 한번 설교도 한번 해봐라. 이 시세를 보고 이제 설교시키고 이제 요 정도 되면 이제 설교는 해요. 설교하고 이제 앞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요 정도 부집사 시세는 시중드는 일과 사역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억이 되는 건 아치비숍은 아치 디콘은 부교육자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여기 장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엘더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프레스비터리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 할 때 프레스비터 죄송합니다. 프레스비터 장로라는 말이죠. 이거는 선출됐다는 의미죠.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고 선출된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면은 이거는 영어로 자리가 없어서 에피스코폴이라 그래요. 에피스코페이트. 이거는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안 쓰죠. 에피스코페. 이것은 성공에서 쓰는 단어죠. 성공에서 감독이라는 단어. 대감독이 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오는 아치가 들어가요. 아치 에피스코페이트. 총대 감독이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관할하는 감독. 근데 저희들은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로만 카톨릭이나 그리고 성공회는 그리고 어디야 그리스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 주교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자기들은 주교라 그래요. 이 주교라는 이 단어가 그죠. 이게 벌써 이제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이 벌써 이제 프레스비터라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에피스코페이트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 말을 그대로 문자로 번역하면은 이 교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교구를 책임지는 교구장이라는 개념이죠.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사에서 그냥 감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계략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죠? 언제 이 장로와 감독의
이것이 계급화로 시작되어졌느냐 하는 것은 4세기 정교 유착이 되면서 그리고 이단이 등장을 하면서 이걸 컨트롤해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권한을 주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죠.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실제로요. 왜냐? 이게 필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핍박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문제가 거의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하는 수 없이 계속해서 직분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만큼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게 직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단순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자꾸 직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벌써 세속화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무슨 요즘 한국 교회가 뭐 사무장이 또 있잖아요. 좀 대형 교회 가면 사무장이 있어요. 장로를 가운데서 좀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 그분들은 뭐 은퇴하고 뭐 퇴직금 받으면서 월급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좀 주면 좋고 이런 사람을 사무장 만들어 놔 가지고 또 사무원들이 대형 교회는 또 한 수십 명 되니까 그것도 컨트롤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지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직분자들이 이렇게 많아야 제가 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직분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 계속했으면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타락 안 하려면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모든 게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체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최근에 여러분 적절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이제 전에 있는 총장이 있을 때 여러분 여기 학교 다니는 분들 한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무슨 갑자기 뭐 위원회 이름들이 막 그냥 새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문제는 어느 부서로 가야 돼요? 저도 몰라요. 너무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번에 총장이 바뀌었죠. 다시 제자리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지금은.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이게 권력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리 직감해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힘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830페이지에 가서 교회는 세 가지 수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첫째 이게 보시면은 장로의 수임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목회자와 교사로 선택을 받은 자 장로의 수임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의 수임은 도덕성을 증개하고 수정하는 책임을 가진 자 지금 같으면 시무장로겠죠. 그리고 1번은 지금은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하고 구제한 일을 배분하는 일을 맡은 집사였다. 바로 집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이제 아치비숍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치비숍도 좋고 섭디콘. 그 다음에 두 번째 낭독자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조수가 있다. 여기 이제 조수가 아까 말씀드린 에클로루비테라인데 바로 아까 제가 시세를 말한 거죠. 시세. 교육 전도사 같은 조수 역할. 보통 성직자라고 불린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도 뭐 교회 가면은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성직자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에 의하면 5가지 수임이 있다고 한다. 여기 보면 흥미있는 것은 학습자가 있었다. 여기 학습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학습 교인을 말하죠. 학습 교인. 지금처럼 뭐 6개월이나 3개월 뭐 훈련 받아가지고 학습 교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정상적인 신자라고 하는 것을 되기까지는 그것이 6년이든 1년이든 계속 학습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학습 교인.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직분도 맡기지 않아요. 배우는 일, 교리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다음에 이제 신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집사, 장로, 감독이 있다. 이렇게 이제 히에로니무스가 말했다. 자, 그러면 감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독이 해야 될 일은 여기 보면 가르치는 일이다. 각 도시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한다. 바로 감독이다. 감독을 선출한 이유는 뭐냐? 불화를 막기 위함이었다. 영의직이지 권력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권력이 따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보직을 맡는 것을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보직을 맡아 보니까 권력이 따라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충분히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만 조금 이렇게 먹으면 좀 수입이 좀 짭짤하게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뭐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짭짤해요. 이게 그런데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하나의 권력까지 가리게 이게 제일 밑에 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등한 지위인데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용된 글을 잠깐 보면 히에로니무스가 쓴 글이죠. 장로는 감독과 같은 직책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좀 더 내려가면 감독이 장로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임명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관습에 의한 것이다. 교회 정치에 함께 연합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로만 카톨릭과 우리와의 논쟁에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다음 장로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레스비터리라고 하는 장로회가 있었다. 그 다음 줄에 보면 감독이 높은 위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군림하지 않았고 항상 형제 모임에 종속되어 있었다. 감독 하에 있는 지역이 너무 커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장로들은 그를 대신하여 어떤 지역의 사소한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지역 감독이라고 부른다. 마치 지역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이 한 도시에서 다스리지 못하니 이렇게 분열시킨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같으면 우리가 이 제네바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제네바를 보시면은 당시에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 13명의 목사님들하고 팀 목회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칼빈은 목사는 아니지만 칼빈은 교사였죠.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 그래 박사, 우리가 독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당시에 패스트라든가 독터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죠. 근데 이제 칼빈이 목회하게 될 때에 당시에 같이 목회하는 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1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네바에 한 10,000명 이상의 굉장히 큰 도시죠. 당시에 10,000명이라면. 그 도시에 교회가 13개로 나누어져서 그것을 13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같으면은 구역 권찰처럼 구역 교구장처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죠.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칼빈 선생은 이제 가장 큰 교회에서 그분은 설교 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당회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당회장이라는 것이 없고 팀 목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회할 수 있는 사람, 비숍 아니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에피스코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또 그 도시의 안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에피스코페이트가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저는 이거 노회장 같아요. 노회장. 지금 같으면 노회장 밑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시찰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 보면. 그래서 시찰장들이 마치
그 여러 당회에 문제가 있으면 실찰장에게 보고하고 실찰장이 이제 안건을 노회에 제출하거든요. 이제 그런 계통이니까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뭐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가서 832페이지에 감독과 장로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칼빈이 말하죠. 좀 더 내려가면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켜온 원리는 감독의 제1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먹이는 것이고 순전한 교리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교회를 세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를 가르치는, 이걸 지키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통 교리를 감독이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감독이 관할하는 중요한 거다. 우리가 그 시찰회라든가 노회 목사님들이 다니셔서 잘 알지만 노회를 가보면 항상 교회 안에 위협하고 있는 이단 사상을 보고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걸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총회 때 어떤 안건을 내놓을 것인가 하고 안건을 이렇게 수집하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아마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장로들이 살피고 그 장로들의 견해들을 감독이 수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감독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감독이 총대감독의 모임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모일 때 이제 가서 다 보고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달을 받는. 근데 지금 교회 모습하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좀 되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항을 볼까요? 4항. 각 지역은 감독들 가운데 한 명의 대감독을 두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 325년 니케아 범종교회의 때 총대감독이 임명돼요. 그전에는 총대감독이 없었다는 말이죠. 총대감독이 임명돼요. 대감독보다 지위와 위엄에 있어 더 우위에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기강을 위함이었지 아주 드문 예였다. 일의 문제가 몇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지역 종교회, 보통 시노드라 그러죠. 시노드. 그래서 우리가 종교회의도 시노드가 있고 이거는 지금 같으면은 노회라고 생각해요. 노회. 그래서 그 미국의 영어권의 사람들로 오면은 노예 모인다 이렇게 하면 시노드를 한다 또는 이걸 대회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대회. 그다음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리켜서 우리는 프레스비터리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터리 하면 이거는 보통 우리말에도 노회 또는 시찰 이렇게. 아마 집사님들은 시찰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노예는 좀. 그다음에 요거 좀 올라가면 이게 범종교회라 이래가지고 카운슬이 있어요. 카운슬. 이거는 이제 총회라 그러죠. 총회.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모든 공의회라고 말하는 이 총회라는 단어 말고는 신호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노회 또는 대회. 지금 대회 없어요. 우리 총회 헌법에서 대회를 빼버렸어요. 본래는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총회가 하나 있고 전라도 대회, 경상도 대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거치고 올라왔는. 그리고 미국 대회, 미국에 있는 장로교 총회 총신 출신의 교회들의 연합 대회. 그래서 지금도 대회 있어요. 그 가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총회 보고하고 이럽니다만. 그래서 이 지역 큰 지역을 했을 때는 대회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유명무실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시노드다. 시노드를 또 지역 회의가 있었다. 이제 이 말. 그것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대감독이든지 아니면은 총대감독이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교권 제도가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을 한다. 그다음 넘어가서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사는 사도의 시대와 동일했다. 집사는 신자들의 헌금과 매년 수입을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헌신했다.
일부는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회 예산을 쓰는 그의 방법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목회자 사례금이 교회 헌금의 가장 주였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회자 사례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상비예요. 경상비. 교회 뭐 수료를 하거나 이런 경상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주로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 자, 그게 초대교회에서도 늘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일부는 사역자에게, 일부는 가난한 자에게 배포되었지만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도 항상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집사는 신실한 현실하게 임무를 실행했는데 감독은 항상 그들을 점검했다. 안디오키아 종교회의에서 감독이 장로와 집사 모르게 교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제한시켰다. 부집사, 아까 그 서버라 그랬죠. 가난한 자를 돕는데 보조했지만 구별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부감독, 수입, 소유, 설비, 매일 헌금 수입에 대한 책임을 졌다. 백성에게 복음을 읽어주고 기도로 권면하고 이런 걸 보니까 바로 부교역자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교역자가 재정까지도 뭐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부교역자가 이제 재정까지도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다음 교회 재산을 가지고는 어떻게 했을까? 볼까요? 감독과 집사는 그것을 자신들의 소유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나쁜 신앙으로 감추거나 허비했다면 살인죄다.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는 사람, 사채업에게 막 넘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인죄다. 살인죄는 뭐 돌로 쳐 죽여버려야지. 그냥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근데 이런 이제 죄를 많이 범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중세 시대 때 교황이 이제 헌금이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을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이 이제 나중에 부유하게 되는데 메디치가 요 돈을 관리하는 회계 집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집사든지 부감독인 거야. 이제 요 놈이 그 돈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돈을 사채로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있는데 이자가 붙으니까 계속 불어나. 그래서 그때부터 뱅크업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영락교회가 제가 20대 때 사건이었는데 영락교회가 헌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한 50억을 만들어 놓고 이자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을 우리는 돕는다. 이렇게 자랑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들마다 교회가 이자놀이 한다고. 그러니까 50억을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꽤 나오는가 봐요.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이자놀이 한다고 당시에 영락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가 굉장히 비난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이자놀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은행에 돈 그거 하는 것도 이자놀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학교는 달라요. 만약에 저희 학교의 모든 도로는 이게 등록금이나 모든 수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에 갖다 주면은 그 은행은 엄청나게 횡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줘요. 이번에 아마 공고 나왔지만 뭐 어느 은행에서 장학금 준다. 학생들 신청해라. 막 일어났을 거라고. 자기들이 막 좀 돈을 꽤 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니까 학생들에게 돌리자. 이래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교회 원금은 10억인데 이자가 붙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아는데요? 회계하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니까 은행 사람은 그 집사를 찾아오겠죠. 우리 은행으로 좀 큰 교회는. 그래서 주일날에도 우리가 은행원이 와서 돈을 헌금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약들이 다 돼 있잖아요. 참 못된 짓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 교회가. 그럼 그 많은 돈을 그러면 그 들어오면 어떻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헌금 거두지 말든가 그러면 뭐 성도들이 내는 걸로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을 만들어 놓고 죄를 저질러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교회가. 근데 이게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놔놓고 그 해결책으로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자꾸 한다. 이런 것은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순수한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요. 예. 그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이게 보는데 신성한 물건들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적은 예산을 들었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부유해지는 가운데서도 이 점에 관해서는 여전히 검소했다. 물질이 들어오는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해 손대지 않고 사용했고 포로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교회의 신성한 기물을 깨뜨렸다고 이단 아리오스파가 비난하자 이에 밀라노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아미다 감독 아카키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을 가지지 않은 채로 사도들을 보내신 그분은 금 없이 교회들을 모았다. 교회는 지불하기 위해서만 금을 소유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유했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왜 가져가야 할까? 주님의 성전에서 아수르인들이 얼마나 많이 금과 은을 훔쳐갔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바이킹족들이 우리가 중세사에서 보면 바이킹들이 785년에 지금 노르웨이나 지금의 핀란드에서 영국을 처음으로 침입해 올 때에 린디스판이라는 곳에 처음에 오거든요. 왜 린디스판으로 갈까요? 수도원에 가는 거야. 왜 수도원을 가느냐? 금과 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바이킹들이 쳐들어간 곳은 다 수도원과 교회. 가가지고 막 금 촛대, 막 금 잔, 막 이런 거 쫙 수집하고. 근데 수도사들은 이게 한글을 안 하니까 얼마나 착해요. 가져가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다 가져가는. 이런 걸 본다면 교회가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놔둔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왜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 배고파 죽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사익을 위해 모아둔 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감옥에 갇힌 많은 자들을 석방하거나 대가를 치러주지 않느냐. 지금 아리오스는 뭐라고 했어요? 아리오스는 하는 말이 왜 그런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그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여인을 칭찬하니까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전환 주제 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세게 꾸짖으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게 쌓아두어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꾸중이었죠. 그다음 구항으로 갑시다. 준비하는 사역자. 이게 이제 목사 후보성에 관한 겁니다. 구별된 기능보다도 실천적이거나 준비된 사역자들이 있었다. 그때는 신학교가 없었죠. 거룩한 분들은 자신들을 이어 교회를 위해 모판을 남기기 위해 부모의 동의나 권위를 받아 영적 군사로 등록한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교훈하도록 받아들였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부른다. 먼저 일정한 기간 동안 문 지키는 자가 되었다. 문 지키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속된 말로 시다이죠, 시다. 근데 요즘의 교육 전도사들은 시다가 아니고 시간에만 와가지고 시간급 비정규직 같아요. 요즘 교육 전도사는 진짜 살판 나죠. 뭐 주일날 뭐 와가지고 중고등부 하나 달랑 모르겠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다른 이야기인데 주일날 달랑 와가지고 중고등부 하나 뭐 가리킨다고 짭짤한 수입 받으니 그건 괜찮잖아요. 시간당 계산으로 한다면. 이제 그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본래 부교육자가 되면
목사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종종종종 따라다니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시종이에요, 시종. 근데 요즘 교육 전사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때하고도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금방진 것 같고 이것들이 내가 보면 좀 정말 목회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타임의 일을 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좀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을 열어야 문 열고 닫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주부를 나눠줬나? 그 다음에 시제가 돼요. 아까 제가 말이죠. 시세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제가 되어 감독의 집안일을 도왔다. 지속적으로 그와 동행했다. 개개인 훈련에서 그들의 성실성이 증명되어 그 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설교단에서 읽을 수 있게 낭독자가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집사가 될 때까지 진전해 가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참된 사역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훈련을 받는 신참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때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 사역자들의 소명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째, 어떤 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살폈다. 다른 말을 말해서 너는 그 일을 하는데 재능이 좀 있나? 적합한가? 성격이나 재능이나 재주나 이런 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좀 사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 신학부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이제 우리 학교가 한 90명 졸업해요. 매년 신학과만.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학교에서 거치는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고사라는 게 있어요. 성경고사 이번에 4학년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대 명이. 그리고 이놈들이 이제 교회 가면 다 전도사잖아요. 학생들 보고는 열심히 공부하라 하면서 지는 떨어졌어요. 그 떨어져 1년 동안 굴뚝굴뚝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에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리느냐고. 이렇게 나는 부활의 권능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뭐 내가 어쨌든 교수회에서 이야기해 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4학년 말고 3학년 이하부터 그랬어요. 내가 과장이 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적인 하나의 결심이 있다. 1차 성경고사 70점으로 올릴 것이면 2차가 되면 80점으로 내가 옮길 거다. 그러니까 다 뜰거버릴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성경 지식도 없는 애들이 전도사로서 교회 가서 그런데 내가 너는 뭐 가르치냐고 그랬어. 너는 성경고사 떨어지는 놈이. 이게 우리의 현실 같아요. 지는 성경에 읽지도 않은 놈이 어떻게 가서 성경 교사로서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교육 전도사로는 잘 가요. 또 이놈들이 한 60-70%는 교육 전도사거든요. 교회 가서 중고등부 가르치겠대 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요것들은 전부 다 깡통이다. 내가 깡통이다. 요거 청산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대원 올라가기 전에 내한테 한번 맛을 봐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내년에 그냥 바꿔지기를 기도해라 너희들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킬 거다 그랬어요. 80점을 제가 우리 저기 어디야 트리니티는 80점이거든요. 그래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요 얘들. 적어도 80점은 돼야 되잖아요. 80점이 되려면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학점을 해보면 B학점이냐 B학점. B가 그게 성적입니까 실제로? 그럼 성적 아니잖아요 B학점이. 근데 B도 못 받아가지고 성경 교사가 된다. 정말 진짜 정말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거 진짜 이게 수술할 때가 보통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교수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저보고 살려달라는데 뭐 내가 무슨 뭐 시몬처럼 뭐 내가 돈을 주고 주님의 권능을 샀나 내가 돼. 말도 안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는 1년 그냥 굽어 먹으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선잔을 좀 마시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가 삼아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애는 45점도 못 받아요. 45점 창피스러워요. 이거는 창피스러워요 진짜. 예,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느끼는 게 성도들도 성경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신학생도 그렇지만 도대체 머리에 뭘 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텅텅 빈 것 같아요. 용각선은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는 소리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오리지널의 모습의 교회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실제로요. 그 다음에 고대 교회는 바울과 사도들의 신뢰를 따랐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지나쳐 독신까지 가. 좀 지나치다가 또 독신을 왜? 하도 죄들을 많이 지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역자들을 수임하는 면에서 한 가지 절차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대체적으로는 이제 안수에 했거든요. 나중에 좀 이야기 나올 겁니다. 네 번째, 수임은 신자들이 동의 없이는 비밀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을 목사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고 해야 한다. 성도들이 추천을 했을 때 목사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뭐 목사한테 훈련을 받나요? 되게 안 받잖아요, 되게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가끔씩 이렇게 신학과로 들어오는 애들 보면은 내가 가끔 물어보지. 너는 이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받고 이 추천서 받고 왔냐 하면 저 목사님 잘 모르는데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 여 추천서 받고 왔잖아, 임마. 여기 추천서. 이 목사님을 몰라? 모른다. 그냥 교회 가니까 그냥 부목사님이 저한테 주셔서 갖고 왔. 마음이 한심해서 제가 그럽니다. 한심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 이 골이 깊은 이것을 청산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뭐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잘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의 선택권. 감독은 성도들이 선택한다. 이거는 아주 철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양 신자와 성직자들의 선출의 균형.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첫째 줄입니다. 만장일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는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직자들만 심의하고 선정한 후보를 행정인, 원로인, 시민 지도자들에게 제안을 냈다. 그런 후에 선출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그 인물을 선출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를 선출했다. 이러한 후에 일반 신자들에게 알리고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먼저 교역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고 일반 신자가 직접 후보 선정부터 시작하여 선출에 이를 수도 있었다. 이 경우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자를 선택할 수 없었고 일반 신자의 어리석은 소원을 따라갈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충분히 점검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여 종교 유착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추기경단을 만들었다. 이 추기경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칼리지라는 말이거든요. College of Cardinal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위에서 다 임명 다 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타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황을 뽑는 사람들이나 어느 교구의 총대 감독으로 보낸다. 누가 다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이사들이죠. 학교 같으면 이제 이사들이 다 임명하거든요. 이사들이 이런 것을 다 중간에 만들어 가지고 막 절차 같은 이런 거 일반 신자들 뭘 아나, 뭐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교회 목사님
데리고 오는 문제, 장로 뽑는 문제, 집사 뽑는 문제 보면 군사 뽑는 문제 보면은 위에서 다 해버려요. 저것들이. 그리고 밑에 성도들은 뭐 알아서 되겠지.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진짜 문제투성이로 지금 남아버린 것이죠. 그다음 수임식이라고 하는 건데 수임식이 있는데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수임식이 있었는데 라틴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은 축성 또는 수임이라고 했고 오디네이션이란 영어는 오디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리스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안수라고 했어요. 안수. 거수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raise of hands라는 말이거든요. 손을 들어 선서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수를 주로 두 가지였다. 직분을 줄 때는 안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점 부패해져 갔다. 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15항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게 감독이 사회하고 그의 주도 아래 모임이 행해졌고 수임은 그의 것이라 불려졌다. 그러니까 수임을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같이 돼지 감자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초대 교회들의 모습을 지금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부패되어져서 이제 교황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교회사적으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기원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은사로 올라가서 신사도 운동이라 하는 이상한 단체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들을 형성시켜 나가면서 뻗어나가면서 운영하고 이것을 관리했는지 저희들이 배우면서 오늘 내가 섬기는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여실히 살펴서 바른 교회를 이 지상에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